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들은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의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도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기도 지은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집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여호와가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기도하면서 늘 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심판 앞에 선다 하면 의인도 죄인도 다 서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니 이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고선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라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구원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건져내신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이름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냐?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대요. 이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던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곧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라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에 피를 흘리신 분이세요. 뒤에 보면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소유 삼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택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하기에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하심은 유일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의 권위는 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른 어떠한 신보다도 위대하신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신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 신들 위에 계신 분, 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권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다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기쁜 데도 다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시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이 모든 것은 다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존재한 것도 천지 만물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그 후에 섭리를 하셔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고 비를 위에서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곳간에서 내시고, 이렇게 모든 창조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만민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만민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특별한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도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 확실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계획하심을 이루어 언약하심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세상을 이기었다, 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베드로가 갈 길을 가로막는데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또 가로막는 그에게 말하잖아. 네가 만약에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서 저들을 다 내가 멸할 수 있어.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약속이었고요. 그걸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 속에 섭리하시면서 8절 이하에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모든 과정 속에 또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종노릇을 할 것이고 그 400년이 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하시면서 네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은 이스라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물론 풍년, 흉년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방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4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세월이 때가 차니까 어떻게 돼? 모세를 택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인도해 내실 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그 시한까지도 지키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세한 일을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도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죽임을 당하여
웅덩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죽임당하지 아니하도록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려서 또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게 만들어 팔아서 그렇게 가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하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그것도 또 보디발의 집에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 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루심.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그 중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을 만들어내시잖아요. 단번에 10가지가 아니라 그냥 단번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바로 시행하셔서 이끌어내올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고 재앙을 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보낸다고 했다 안 보내고 이게 반복된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고 이 재앙으로 인하여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져요. 그 유월절의 절기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10가지 재앙이 임하시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만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뭐랍니까? 바로의 마음을 여기서 또 완악하게 하셨대요. 그 쫓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 사람들은 또 수장시켜 죽이시는 걸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도우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심이다. 이루심. 그 이루심이 뭘 이루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에 나를 써주세요. 어떻게? 귀하게, 크게, 선하게 이 기도를 늘 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표적과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 만나를 내려줘, 메추라기를 보내줘.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아모리 왕이나 또한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고 또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모든 왕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영원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약속이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에서 또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너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줄 거고 너희들이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입니다. 그 보호하심으로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영원한 또한 기업으로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심이 무엇이 영원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치료받기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들 안수받기 위해서 모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동일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펼치시고 자비와 긍휼의 손을 펼쳐 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임재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은혜 사랑, 영원한 권능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또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말한 신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한 것처럼 열국의 의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열국이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세요. 입 있어도 말 못하고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우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딜 지가 못 움직여.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셨죠. 어디든지 함께 하셨잖아. 애굽에도 함께 하시고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거기 있어. 만약에 딴 데로 이 우상을 가려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우상이 헛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헛됨,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은 뭐예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든 자도 그것을 섬기는 자도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도 섬기는 사람도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이어지는 계속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반복해서 19절 20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오직 여호와,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는 하루, 그래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